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우신 널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을 수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정의의 길로 공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에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영혼의 각을 뜨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힘입어 삶 자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가오는 미래가 새로워지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말씀의 떡상 앞에 앉히시고 우리 주를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래야 넉넉히 우리를 이기고 험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위스는 지금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할 따름이죠. 스위스가 부자 될 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없는 게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땅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닙니다. 산지가 대부분에 75%가 산지고 또 호수고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습니다. 온통 산투성인데 농경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는 본래대로 얘기하자면 가난을 숙명으로 타고난 땅이에요. 가난을 피할 수 없는 땅입니다. 스위스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세상에 나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군대로 돈 받고 군인 하는 겁니다. 용병이라고 그래요. 용병. 지금 세계에는 스위스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용병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없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가톨릭 그 본산인 로마 교황청에 가면 지금도 스위스 청년들이 용병으로 근위병으로 보초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싸움이 많은 유럽에 군대로 다 팔려 나갔어요.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산에 쫓아다녔으니까 심폐도 좋고 건강하니까 전부 외국에 군대로 팔려 나가지고 돈 벌어갖고 조국을 먹여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 나간 사람들은 자기 후세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계약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 예들이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스위스 용병의 용맹함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혁명군들이 전부 봉기를 해가지고 루이 16세가 살고 있는 궁전을 쳐들어옵니다. 부인이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왕비인데 아주 사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혁명군들이 왕궁을 향해 쳐들어올 때에 자국 군대들 다 그냥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혁명군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끝까지 남아가지고 목숨 걸고 왕을 사수한 사람 누군가 하면 스위스 청년들, 스위스 용병입니다. 왜? 유서에 남아있어요. 자기들의 후세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죽어도 우리 후세들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고 그런 기록을 남겨 죽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여튼 스위스 용병이라고 그러면 아주 용맹스럽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거란 거는 그 군대 가서 먹고 사는 월급 받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과 같이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 된 것은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도 이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오늘의 스위스를 이루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산업이란 것은 시계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제일의 시계는 스위스입니다. 그 본래 스위스 사람들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몽중이 같이 하도 그냥 종교전쟁이 심하니까 개신교인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언제 그분 한번 초청하면 좋겠는데 위그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제동기 목사님이 파리에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이 위그노에 대해서 책을 최근에 썼는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 칼뱅파 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에서 가톨릭 나라니까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신해가지고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요. 시계 기술을 거기에 전파합니다. 이 스위스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작은 시계를 만들어서 고가의 제품을 가방에 메고 가서 온 유럽 중심에 있으니까 다니면서 시계를 파는 거죠. 시계 산업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열리니까 산 위에 있는 꽃들이 전부 그 약초인 거예요. 약초. 스위스 허브는 유명합니다. 그 약초를 개발해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스위스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제약 회사들이 스위스 회사인 것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제약, 또 나중에 금융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늘은 이제 스위스의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작아도 인구가 적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걸 개발해서 오늘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오늘 스위스가 견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본문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1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자꾸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 자꾸 넘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 선지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세운 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세워진 것도 배경이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볼 게 있는데 일단은 12지파 중에 제일 강대한 지파가 남쪽의 유다 지파 또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나중에 북쪽을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대신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 10지파의 제일 큰 지파는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습니다. 그 두 강대한 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으르렁거리지 않게 좀 중립적인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아마 뽑은 것이 아닌가, 그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는 왕에 등극해서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뽑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여러 들 수 있지만은 딱 요약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먼저는 사무엘의 제사장권을 침탈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은 거예요. 예배를 약속해 놔놓고는. 급한 마음에 전쟁에는 빨리 나가야 되겠고 자기가 그냥 몸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릴 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주 사울을 크게 꾸짖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늘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꾸중합니다. 그 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법, 그걸 이제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은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생각이 꽉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물을 당연히 하나님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인데 그게 헤렘법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명한 건 뭔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노예 간 것은 다 불태워라. 도말해라.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또 뭐 재산 할 것 없이 다 도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는데 사울 왕이 이기고 나서는 그만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적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이건 나중에 두고두고 후대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화근이 됩니다.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 다음에 소와 양 좋은 재물을 뒤로 감추어둡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죠. 그 두 가지 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상태예요. 자, 그런 즈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왕권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것도 지금 힘든 판에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사울로서는 지금 난감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의 장수를 보니 예전에 보지 못한 거대한 거인이 앞에서 호령을 지릅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을 한 번씩 와가지고 이스라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외쳐댑니다. 키가 한 3m 돼요. 온 전신은 무장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앞에 뚜벅뚜벅 나타나가지고 과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니까 온 군사들이 그냥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전장에 갔어요.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인데 왜 전장에 갔을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8이 있는데 위에 3 아들이 군대에 징집당해가지고 전장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장에 있으니까 뭐 지금같이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인 다윗을 보내가지고 네 형들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오느라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형들을 위해 가지고 양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양식 갖다 주고 오느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이란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속에서 불이 치오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하니까 이만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상대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건 자기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가서 저 골리앗을 저 이기게 되면은 왕이 재산을 많이 주고 또 자기의 딸을 부인으로 준다고 약속했다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왕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그 일을 보고는 왕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오늘 왕을 만나는 장면부터 오늘 우린 본문을 읽은 겁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이게 가당치 않거든요. 사울 왕도 그렇고 앞에 보면은 다윗 왕의 제일 만성도 네가 뭔 철이 들었다고 지금 너는 아직까지 우리말 하면 머리에 지금 아직 피도 안 말랐는데 집에 빨리 가 뭐 이런 식으로 형이 대단히 꾸중을 합니다. 다윗이 한사코 골리앗하고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왜 그런가 하면은 1대1로 붙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울왕도 곤란하다고 그래요. 사울왕이 곤란하다 하는 것이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너는 블레셋 저 군사하고 싸울 수 없다. 너는 보아하니까 아직까지 동안이고 소년이고
저 장수는 어릴 때부터 싸움판에서 뼈가 굵은 용사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 일러 바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왕을 칠 때요, 사자도 곰도 달라드는데 내가 그걸 다 쳐부수 이겼다고. 그런 무용담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도 곰도 잡았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 사람을 어찌 내가 두고 보겠느냐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우겨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하는데, 이 소년이니까 참 애처롭기도 하고 자기의 추구, 자기 갑옷을 입혀봅니다. 이거 입고 나가 싸우라고. 그건 이제 소년에게는 맞지 않아요. 사울 왕도 남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입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발자국 걷다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나가지고 골리앗, 거인 골리앗하고 붙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몸이 너무 크니까 느릴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그 장면이 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골리앗이 천천히 앞으로 다가올 때에 소년 다윗은 자기가 익히 아는 물매를 들고는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면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춥니다.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장면까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관점을 몇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런 유사한 유의 무용담들은 전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통쾌한 거죠. 왜? 안 될 것 같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기니까 우리 다 신나는 거죠. 다 통쾌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게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 세계는 어떠냐? 우리 현실 세계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는 결코 흔하다고 할 수 없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기도 지금 막 데모를 하고 못 해가지고 이제 큰 대형 마트는 안 돌았지만은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마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기면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갑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시장 바닥 다닐 수가 없죠. 저는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자주 애용하려고 애는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사람이 없어요. 장날로는 사람이 뜨거운데 그거 누가 다니냐고. 안 다니는 거거든. 다 마트에 사람 뺏겨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안 산다고. 땀 나는데 누가 거기 걸어 다니냐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 마트에 가서 사는 거지. 이런 현상은 여러분 지리산 밑에 거기 가봐도 알아요. 마천교회 장로님은 거기서 큰 가게에서 꽤 등산객들에게 잘 알려진 오래된 가게예요. 지금 접습니다. 그 마트에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세상에서는 그거 잘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현실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얘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느냐 말이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늘 약한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돕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경이 전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그게 46절, 4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합니다. 다윗의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의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듯이 여호와의 구하시는 것은, 구원하심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칼과 창의 위력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몸소 보임으로써 세상의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그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말하죠. 그거는 결코 창과 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귀영화와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하는 사람은 도대체 여호와의 구원이 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된단 말이요? 뭐 그런 질문만 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고,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서 보여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극한 기쁨, 그 생명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아귀다툼하는 칼과 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무한한 능력, 기쁨, 충만함, 이걸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모순투성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열면에도 잠깐 적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세대 전의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모순투성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만 얘기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돈 풀고 흥청망청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다 한 나라들은 뭐 대부분 잘 사는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금융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거의 정리되고 나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자빠지냐? 못 산 나라부터 자빠집니다. 돈값이 떨어지니 자기들 가진 돈 가지고 지금 예전에 석유, 예전에 뭐 곡물 살려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부터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겨우 듣는 건 스리랑카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난리 나고 있고 난리로 정부가 전복된 나라 줄을 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인간 세상이 이런 모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 세상을 올곧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마치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 노출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의 위력이 오늘 마치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위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협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도 창을 가지고 우리도 칼을 가지고 그들을 맞대응할 것인가? 그거는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응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래 이기는 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고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응하려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칼을 치워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면 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고백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본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고는 물맷돌로 그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위협 앞에 노출될 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위협 앞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그 위험과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범이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범이 바로 그겁니다. 현상을 보면은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울 왕으로부터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바위 뒤에 숨습니다. 마치 토끼가 쫓기면은요, 눈 구덩이에 머리 쳐박고 엉덩이 밖에 나와 뜨는 것 같아요. 자기 숨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다 그렇습니다. 왜? 현상을 보고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다 주눅이 든 겁니다. 다 정신줄을 놓쳤을 때 오직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응시한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응시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허황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응시한 결과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읽어낼 수 있어요. 골리앗의 장점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약점을 보게 된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봤을 때 저 친구 한 곳이 비었구나 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투구로도 막을 수 없는 눈 사이의 미간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안에서 안돈한 사람, 안심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공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허점이 보였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를 무너뜨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실력이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점, 지름 10cm밖에 안 되는 그 지점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강도에 맞춰가지고. 물맷돌을 구사하는 군사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다윗만큼 훈련된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물맷돌로 고물 사자를 잡았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그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실력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으로 오늘 골리앗의 약점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둔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실력을 내가 닦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의 실력의 연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국가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겨우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다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다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또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신다는 그 증언을 세상 가운데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받은 책무입니다. 교회는 세상같이 똑같이 창을 더 크게 하려고 칼을 더 벼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한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의 실력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기꺼이 세상 가운데 쓰일 만큼 우리가 우리 각자 나름의 진정한 실력을 쌓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남이 다 나자빠지고 안 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꺼이 어떤 분야에 쓰인 만한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고 모순투성이 있고도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이 영성, 이 믿음, 거기에 더하여
우리 각자의 실력을 잘 연마하고 닦아서 참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노시험을 당해요 너의 용기를 다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항상 내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배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표현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끼는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우리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입혀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코로나가 다시 또 좀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손소독제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손소독 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